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함께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해 필요한 32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영양학자였던 폴 브레이그라는 사람이 우리가 장수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9명의 전문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9명의 전문의가 누구인가? 바로 첫 번째 햇빛, 그리고 두 번째 맑은 공기, 세 번째 깨끗한 자연수, 네 번째 자연식품, 다섯 번째 운동, 여섯 번째 휴식, 일곱 번째 바른 자세, 그리고 여덟 번째 건강한 정신, 그리고 아홉 번째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건강과 장수를 유지시켜주는 우리의 주치의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심히 이 금식이라는 부분에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폴 브레이그의 딸이었던 페리타시 브레이그라는 이 여인이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영양학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분이 기적의 금식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정화시키는 열쇠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금식이 우리 몸에 유익한 이유는,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우리 몸에 있는 독소들을 밖으로 빼내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이 금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에도 이 금식이 매우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이 혈압과 당뇨를 달고 사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 혈압 당뇨 때문에 노년에 좀 고생도 하셨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천국에 가셨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아들로서 또 그걸 다 물려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건강에 신경을 쓰는 부분이 바로 이 혈압 당뇨를 물려받지 않기 위해서 주의를 많이 기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혈압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로 하는 일은 정기적인 금식과 운동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 당뇨라는 이 병을 부유한 병이다, 또 게으른 병이다라는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먹고 또 잘 움직이지 않으면 찾아오는 병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먹는 것을 절제하고 또 열심히 운동을 해야지 이런 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이 경건한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저는 정기적으로 금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혈압과 당뇨가 저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이 금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금식이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늘 항상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을 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함, 이 절박함의 표현이 바로 이 금식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이제 금식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금식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금식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해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느냐, 듣지 않으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금식을 주목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금식을 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금식하되.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일까요? 그렇지 않는 금식일까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은 금식을 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금식을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괴롭게 하며 금식하지만 주께서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금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들의 금식을 주목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금식을 알아주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금식을 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주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금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에게서 이런 금식이 나타나는가?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냥 조용히 지적하는 정도가 아니라 크게 외치라는 것이죠. 목소리를 아끼지 말며 나팔같이 높여서 백성들에게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를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공의를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2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찬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들을 책망하는 겁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길 알기를 즐거워한다고 했으니까, 공의를 행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구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했으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칭찬한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판단은, 이 하나님의 평가는 반어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고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죠. 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고하라고 이야기했으면서, 죄를 말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찬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표면적으로 보이기에는 칭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이 죄악성을 이 반어적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냐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그들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것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식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그런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앞과 뒤가 다르는, 겉과 속이 다르는 그런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들, 그들의 가식적인 모습들을 지적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이런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그 율법주의적인 그 모습이 그들의 금식을 통해서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여러분, 금식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먹고 싶은 것 참으면서 먹지 않으면서 고난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금식하면서 오락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면 얼마나 몸에 힘이 빠집니까? 그런데 금식하는 동안에 온갖 일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금식하는 경건한 모습처럼 비춰지지만 뒤에서는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시키는 금식과 상관없는 일들을 그들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식적인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논쟁한다라는 거예요. 말싸움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툰다라는 거예요. 악한 주먹으로 친다라는 것입니다. 폭행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그들은 그 금식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식적인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럴듯해 보이는 금식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된 날이라 하겠느냐?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음식, 그 음식을 먹는 것을 금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절박함과는 상관없는 그들이 오락을 구하고 또한 다투고 싸우는 이 일들을 행하면서 금식의 모양을 갖추고 있으니 이 금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죄,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들, 그들의 가식적인 모습들, 그들의 외모 주상주의적인 모습들, 그들의 율법주의적인 모습들을 지적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금식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행하는 금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행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멍에의 줄을 끌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 7절에 보니까 또 두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양식을 나누어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고 내 골육을 외면하지 않는 그러한 삶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금식이라는 것을 우리의 어떤 하나의 음식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절반에 걸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권리들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들과 또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손님들이 신랑과 같이 있을 때는 즐거워해야지 금식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는데 그때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리를 포기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금식의 본질은 우리의 권리 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않고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빵집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데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이 빵집도요, 장사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마 그날 만들었던 빵을 다 팔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찍 가보면 그 전날 만들었던 빵을 이렇게 못 판 빵에 대해서 그 다음날 그냥 나누어주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사실 유통기한상 그 빵을 판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 팔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그 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있어요. 잘 살고 싶고 또 행복하고 싶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갖고 싶은 욕구들이 있어요. 그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연히 먹는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우리의 권리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빛까지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앞에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를 하나님께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10절,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주시면서 이 흑암을 몰아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단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과 같은,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자를 대를 부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술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늘 만족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하는 이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것 고통스럽습니까? 즐겁습니까? 여러분, 어쩌다가 금식을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잖아요. 밥 먹을 시간 손꼽아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 금식은 사실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며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안식일 준수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디에 있냐면 하지 않는 데 있어요. 모든 일을 금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안 하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킬 때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신명기 5장에서는 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왜 지키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과 창조, 이 말이 합쳐진 게 재창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초점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재창조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안식일의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것, 우리가 금식한다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은 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함이에요. 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혹은 우리가 금식에 참여하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 기도를 많이 하실 텐데 체질적으로 금식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화도 안 내시고 늘 성격이 좋으신 분들이 배만 고프면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배고픔을 못 견디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막 배가 고프면 짜증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 이런 분들은 금식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금식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괴롭지만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 금식 때문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러면 이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과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면서 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만족과 즐거움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죠. 내가 밥 한 끼 못 먹더라도, 내가 갖고 싶은 거 조금 못 누리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거기에서 참 즐거움을 찾는 것, 참 기쁨을 찾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고 이것이 경건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권리를 포기하면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채워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운 삶을 살려고 우리가 우리의 오락들을, 우리의 하고 싶은 것들을 금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1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여호와 안에서 참 즐거움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경험하시겠지만 세상이 주는 명예가 여러분들을 즐겁게 합니까? 세상이 주는 물질이 여러분들을 즐겁게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잘해주는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가 여러분들에게 참 만족과 즐거움을 줍니까? 여러분 일시적으로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다른 자극을 찾아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삶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금식을 가지고 이 이사야 58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금식은 우리가 먹는 거에 한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는 금식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 이 문화라는 것은 사회 또 정치, 경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총체적인 양식을 바로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화를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화가 발전하면서 우리 인간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 인간에게 문화를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문화 명령을 주셨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죠. 바로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충만하라는 거예요. 땅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것은 원래의 뜻이 경작하다, 재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화를 주시면서 이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는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것들, 먹는 것들. 여러분 요즘에는 이 먹는 것도 하나의 문화가 되었죠. 옛날에는 정말 죽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었지만 요즘에 그러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맛있는 음식, 맛집을 찾아 떠나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건강한 음식, 이것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이것을 찾아 우리가 다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문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누릴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참고 금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문화명령을 주셨지만 이것은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이에요. 여러분 죄가 문화와 합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제 인간이 교만하게 되면서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그 모습이 어떠한가?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러분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은 진흙을 역청으로 대신했다라는 거예요. 돌을 벽돌로 대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벽돌과 역청은 인간의 지혜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문화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위대하게 만드셨습니까? 얼마나 지혜롭게 만드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고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인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지혜 안에 죄가 들어다 보니까 딴짓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지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흩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거슬리는 역행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향해 나가자라는 거죠. 우리가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 죄에 그들의 문화적 산물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의 지혜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로 쓰여진다면 우리는 이것을 거부하고 또한 끊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문화 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미디어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까? 이 미디어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 학생들이 많아요. 미디어에 중독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주간에 우리 어르신들은 대부분 이렇게 한 끼 하루 이렇게 금식하는 시간들을 보내지만, 우리 학생들에게는 뭘 권합니까? 미디어 금식을 권하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중간중간에는 우리가 좀 핸드폰 하는 것 좀 참자라는 이런 권함을 우리가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 미디어도 우리 인간의 지혜의 산물 아닙니까? 우리의 문화의 산물이에요. 우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에는 성경책을 펴야 성경을 읽을 수 있었죠. 그런데 우리의 눈이 약해지면, 우리 몸이 연루해지면 이 성경책 돋보기 쓰고 보지 않으면 볼 수 없죠.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글씨 크게 만들면, 저도 글씨가 큰 성경책인데 무거워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성경책보다 훨씬 글자를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커도 우리 마음이 또 간사해진지라 또 눈이 침침해지고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아예 성경을 들려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문화는 우리에게 이런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이것들이 사용되어야 되는데, 엉뚱한 일, 우리의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일에 쓰여진다면 이 미디어와 우리의 모든 문화의 산물들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금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문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바로 문화 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형식적인 금식은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문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금식을 말씀하셔요. 너희가 금식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시며 갚으시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금식 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하면서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이 무엇인가? 이 마태복음 6장과 동행구절인 누가복음 12장에서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는 게 무슨 일이냐? 우리의 소유를 팔아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금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이나 특별히 금식을 작정하고 금식하실 때 여러분, 식사비가 남지 않습니까? 한 끼 식사비 얼마인지 다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금식하는 동안 물질이 우리에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질을 내가 간직하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거나 우리의 이웃들 중에 혹시 그 물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고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금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고 싶은 말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참을 때, 침묵할 때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먹고 싶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참을 때 정말 이 시대에 정말 먹을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리고 싶은 일들 너무 많을 때, 그것을 내가 참고 끊을 때 정말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과 이 금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르치는데 매우 유익하게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독수리 서식지로 유명한 이 지중해 연안에 타우라스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독수리 서식지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 독수리들이 무엇을 주로 잡아먹냐면 두루미를 잡아먹어요. 이 두루미들이 타우라스 산을 넘어갈 때 독수들이 이 두루미를 잡아챕니다. 그래서 많은 희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때부터 이 두루미들이 이제 독수리에게 잡히지 않고 그 산을 무사히 넘어가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두루미들이 출현하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떤 두루미들이 독수리에게 잡히지 않았는가? 여행을 시작하면서 그 입에 돌을 물고 그 산을 넘어가는 두루미들은 독수리에게 잡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두루미가 굉장히 시끄러운 새거든요. 얼마나 하고 싶은 말들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 침묵을 위해서, 독수리에게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돌을 깨물면서까지 그 산을 넘어가는 지혜를 발휘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릴 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문화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지나친 문화 생활이 때로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사단의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유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들을 조금은 정리하고 절제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바로 문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화 금식입니다. 문화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이 주신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통해서, 문화 금식을 통해서 건강한 러닝맨이 되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